여러분 교회에 이제 올해부터 사역반이라는 코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역반은 그러니까 현재 목자이시거나 목자를 경험하셨던 분들이 이제 함께 저와 같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를 같이 심도 있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평일반 한 타임 하고요, 주일반 한 타임, 총 일주일에 두 타임을 인도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많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 마감이 되었다는 소식이 또 저를 더 기쁘게 해주셨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사역반에 들어오신 분들도 각오하고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럼 제자반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제자반을 하셔야만 또 열방교회 목자로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는 귀한 자리이고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되실 것입니다. 제자반에 많이들 신청하셔서 각 대구의 목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시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젯밤에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 멀리서 오신 가정이 있어요. 멀리서라면 어디서 오셨을까요? 부산? 제주도? 그 정도면 멀리서 왔다고 표현도 하지 않죠. 바다를 건너 태평양을 건너 무슨 노래 가사 같네요. 통가에서 오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화산 폭발도 있었고요.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용도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어디 계시죠? 잠깐 일어나시면 네, 우리 큰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3년 만에 공식적으로는 온 가족이 내 식구가 3년 만에 이제 다시 한국당 고국당을 들어오셨는데요. 한 달여 시간 보내는 동안 성도의 귀한 교제 나누시고 또 많은 위로와 또 힘이 함께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프론티어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3 가정이 있고요. 이 프론티어는 무엇을 뜻하냐면 자비량 선교사님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 통가의 이영도 집사님 가정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인도로 가시는 우리 금영광 집사님 가정과 인도네시아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천대기 집사님 가정, 이렇게 3 가정이 현재 우리 교회의 열방 프론티어로 되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 3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들의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데요. 지금 본당이 좀 달라진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찬양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4부 예배 시간을 맡아서 섬겨 오셨던 할렐루야 찬양대가 3부 찬양대로 오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우리 식구이고요, 우리 가족이지만 우리 3부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우리 3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이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해드려야 더 기쁘게 찬양을 하실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네, 글씨가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좀 글씨가 작은데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길면서도 동시에 가장 짧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긴데 가장 짧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 더 힌트를 드리면 가장 빠른데 또 가장 느리다고도 하네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세월 혹은 시간이죠. 오늘 신년 감사주일이거든요.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첫 주일, 첫 예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좀 발견하고 싶은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빠르게 느껴지는 시간,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느려지게 느껴지는 시간. 어디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디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 또한 맡겨주셨다는 것을 좀 발견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본문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에베소 5장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을 좀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 속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할 때에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자세히 주의하여야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에 자세히 주의하여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공동체에게 주어진 시간들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을 포함된 단어일 텐데요.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제 연대기적인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오늘 지금이 몇 시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주실 텐데 그런 모든 시간들은 크로노스라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겠고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여러분 크로노스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누가 원하는 시간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항상 구별돼서 쓰이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간의 의미로서도 카이로스가 쓰여집니다. 절대적인 나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 없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놓쳐버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로 쓰여진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찾아본다면 에베소서 안에서 1장 9절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찼죠? 때가 찼습니다. 시간이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그 말씀에서의 세월 역시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의도로 세월을 아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열심히 분주하게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헬라어를 좀 확인하면 더 쉽게 다가오실 텐데요. 여기서 아끼라라는 단어는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뭐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과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시간을 사라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입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미래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들이 이제 흔하게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미래를 확실하게 예측하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의미로서도 가져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날 미래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미래의 어느 순간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미래로 가려면 반드시 오늘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야 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의미 있는 미래를 꿈꾸신다면 의미 있는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른 후에 미래에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믿음대로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언제 믿음대로 사셔야 될까요? 바로 오늘, 지금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미래는 예배자의 자리가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중요함을 이 시대에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문제는 모두가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자녀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시겠지만 입술로는 중요하다라고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헌신하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에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시간을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많은 교사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셨고 말이 아닌 삶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학교는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열방교회 교회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입술로는 잘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시는 귀한 믿음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세월을 아끼는 지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세월을 아끼려 해도 아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엎질러진 물처럼
독이 깨진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나가는데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이 세월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려면 반드시 이 시간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지혜 없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뜻을 알고 살아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묻죠. 생각하죠. 그리고 기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해드리면 누군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제가 오늘 좀 계속 질문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졸리실까봐. 저도 2부 예배부터 살짝 눈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가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서 정반대의 길로, 아이고 이렇게 급하셔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누가 맞추셨어요? 누구죠 여러분? 요나 맞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는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들은 대로 전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선지자의 일은 복잡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가서 증거하면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았음에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내 의견이 들어간 거예요. 내 주장이 들어갔어요. 내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요나는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니느웨가 회개할 때가 아니다라고 자기의 해석을 넣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의 오류를 범한 일이죠.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다시 돌이키셨죠. 아까 우리 에베소 5장 15절에 보셨죠?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묵상하고 간직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자세히 주의하여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에 계속 앉으라 교회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제가 각자 알아서 하시던 혹은 목장별로 하시던 성경 통독을 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랬을까요? 그 말씀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1독, 2독, 3독에 제가 보니까 260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아마 개인적으로도 하신 분들이 더 계실 텐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앉고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들을 아끼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성령 충만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죠.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하라고 되어 있죠? 술이고요. 그 다음은 성령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은 거절하고 잠시만요. 잠시만 있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서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성령은 거부하고 세상에 곧 술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의지로만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력과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여러분, 교만하게 장담하셔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하고 있을 때면 성령 충만할 때고, 방언을 하지 않은 상태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일까요? 내게서 은사가 막 뿜어져 나와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딱 한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굴복. 한 번 더요. 복종. 한 번 더요. 순종. 누구에게이죠?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굴복하고 있는가, 굴복하지 않는가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순종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내 영혼이 계속 목말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해 하나?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외부 요인들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찾아와 들어 계시는 그 성령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예배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다른 것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19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정확히 둘로 나눠질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질까요? 좌와 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눠지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결국 관영하게 되고 가득 차게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대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반대의 길로 더 깊이 나아갈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박해와 어려움과 기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제 밤에 여러분 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셨을 텐데 또 아침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혹시 한마디 듣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어제 밤에 했으면 됐지 뭘 또 아침에 가서 예배를 드리냐고 혹시 이야기 안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1월 1일이 딱 주일이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린 걸로 세상 말로 퉁치지. 또 예배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자주 모여서 자주 드릴수록 우리 영혼에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모여 예배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 없는 자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세월을 가장 값지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가장 아끼는 방법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것을 멈췄어요. 뭘 멈췄을까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멈춥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행위는 그대로 있었지만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가 되어버렸죠. 그 순간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고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목적지와 인생의 방향마저도 놓치게 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작지 않았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결과는 그들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안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 앞까지 왔어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결과가 무엇이죠? 눈이 다 동그래져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키가 거인이고 힘이 세고 물샐 틈 없는 방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가면 우린 개미처럼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라는 불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다가 이제는 결정을 하시죠. 우리 민수기 14장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하셨죠? 이제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날수인 40일 동안을 각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겠대요. 365배의 형량이 되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도록 광야로 보내시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따라 전진해야 할지 멈춰서야 할지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예배를 놓쳐버렸고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보였던 그들의 강대함, 그들의 크기, 그들의 부피, 그들의 무서움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결국은 광야로 40년을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광야로 회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께 다시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집사님, 저 목장 예배 좀 한 달만 쉬고 다음에 나갈게요.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한 달만, 1년만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계획대로 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하려고 했던 그 일이 1년 뒤가 될 수 있고요. 1년 뒤에 하려고 했던 일이 10년 뒤가 되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바로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지혜와 지식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빼곡히 가득 차 있죠. 그런 책들의 제목을 보면 시간 관리 이렇게 하라, 자산 관리 이렇게 하라, 투자는 이렇게 하라, 인생의 노하우, 인생의 법칙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으며 가득 채워놓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가 악한 이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었죠.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뜻을 넣지 않도록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어진다고요?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그분의 음성에 굴복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앉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 지난 과거 동안,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여 차지하고 있던 그 어떠한 것을 내려놓으시고 내려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언제 오려나 생각했는데 오늘 벌써 2023년의 첫날을 맞이하였고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어떻게 지혜롭게 청지기와 같이 사용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셔서 세월을 아끼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삶으로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다른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여 세월을 아끼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느끼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리니 무겁게 되어 몸짓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신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날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저는 연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감싸셔서 당신의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절의 가사처럼 여러분 지난 한 해 지나왔던 허물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과 죄악 덩어리들이 지난 한 해 가득했을 텐데, 원수는 그 일에 우리가 묶여있기를 원하지만 그 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를 그 안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세월을,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값주고 사신 바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선하신 힘에 나를 감싸 주실 때 복종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할 때에 당신의 그 놀라우신 그 선한 힘에 감싸여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여져서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허물, 지나간 어둠의 날들을 이제는 뒤로하게 하시고 더 이상 지나간 허물에 내 영혼이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값주고 사신 바 되셔서 우리의 약속의 권을 이루시니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세월을 아끼기를 결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